제목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 최후의 모습이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새롭게 27장,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첫 번째 최후의 모습 속에 담겨진 이 첫 번째 모습이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듣고 스스로 뉘우쳤다. 사실 이 뉘우쳤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바로 가룟 유다가 회개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 회개했다는 참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후회. 그러니까 인간적인 후회였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지? 라는 그런 인간의 양심적인 후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 행동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후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후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후회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후회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솔직히 없으신 거예요. 물론 회개의 그 출발점에는 후회라는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후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정한 회개다.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다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아무리 100번, 수백 번 후회한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후회만 했을 뿐 결국 회개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후회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되,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참된 평안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뭐냐?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무죄한 피를 팔았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참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함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인 육적인 신앙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해로, 머리로 그냥 육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신 분,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눈치도 빠른 사람이고.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충분히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근데 은삼십에 팔았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실 줄 몰랐던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그냥 재판장에 서서 그냥 매질만 당하시고 감옥에서 한 며칠만 있다가 그냥 풀려 나오시겠지. 그 생각에 했던 건데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지금 일을 처리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모습이냐? 지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식적인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머리로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얄팍한 자신의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화를 시켜서 어쨌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게 이런 지식적인 육적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가룟 유다도 사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없었어요. 죽이려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동안에 자신의 뜻대로 이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무슨 소리 하셔요? 무슨 말씀만 하셔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나는 그걸 위해서 여기 왔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 떠날 거다.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은30은 당시에 노예의 그 값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은30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결국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어쨌든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사형 판결로 나왔더니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누굴 찾아가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합니까? 자신이 받았던 은30, 팔아서 받았던 30을, 은30을 다시 돌려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돼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 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자꾸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상황이 일이 커져버리니 이거는 정말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배신했던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진실로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회개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끝내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죠. 끝까지 후회만 했을 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죠. 고백을 하면서 은30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을 보면 얼핏 보면은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서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고백을 하죠. 얼핏 보면 이게 좀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같이 범행을 공모했던,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함께 받습니다.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지. 네가 벌 받을 거면 네가 벌 받아야지 왜 내가 거기에 상관하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니 네 책임이니 네가 책임져라 라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범행을 저지른 이 함께 공모했던 범행을 저질렀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오히려 되려 배신을 당하죠.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살피면서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참으로 지식적인 신앙,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육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꾀를 따라서 하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합리화시키며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이런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참으로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시키고 네가 얼마나 네 머리로 신앙생활하며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5절을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속히 이루어졌다는 것,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엄중히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모습,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게 정말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머리로만 육적으로만 그냥 그런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우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신앙이 참된 바른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얄팍한 지식으로만 육적인 생각으로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